오늘 밤에는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날은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어제는 한 나라에, 한 국가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한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그 전도 내용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짧게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시작부터 천국 복음,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가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똑같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어집니다. 믿어져. 그런데 그렇게 친하게 지나는 다른 한 친구는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바라보면서 눈을 크게 뜨고, 야, 너 그게 믿어지니? 또 한 친구는 안 믿어지는 애 보고, 야, 너는 왜 이걸 못 믿니? 서로가 완전히 관점이, 생각이 틀려요.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느냐? 황당무계한 소리 아니냐? 아니, 이렇게 정확한데 너는 왜 못 믿느냐? 믿음의 세계가 이와 같이 신비합니다. 똑같이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어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한 사람을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숫자가 많든 적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존재라고 하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그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과 정죄,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정죄받는 것은 완전히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키를 나하고 비교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저보다 작았어요.
이 삭개오는 틀림없이 저보다도 키가 작았어요. 여러분, 키 작다고 멸시할 게 아니에요. 예? 키가 작다고 이 세계를 뒤집어 엎고 이 세계를 갖다가 막 흔들었던 사람들 치고 키가 되게 큰 사람 드물고 제가 많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작다고 해서 작은 사람 칭송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삭개오가 비록 몰골은 자그만했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니까 세무서장이 된 거예요. 세무서장. 여러분, 세무서장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세무서장 하라 그러면 세무서장 됩니까? 안 됩니다.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세무서장 되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비록 키가 작고 사람들이 볼 때에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그는 세무서장이에요. 이 세무서장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소문은 자꾸 들려오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마침 삭개오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 구경한다고 모였어. 삭개오도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지만 키가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무서장답게 딱 계산해 보니까 몇 미터 앞서 가면은 돌무화과나무,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 정면에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앞으로 쫓아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냉큼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딱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럽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시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쳐다보시는 예수님과 내려다보고 있는 이 삭개오의 눈동자가 탁 만나면서 순식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수해야 되겠다. 삭개오 집에 잠자고 가시겠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잠자고 그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로를 많이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을 딱 듣고 마음이 탁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즐겁게 영접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시장에 가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리면은 그 잃어버린 그 엄마를 다시 만나기까지는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마음의 만족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면은 가지고 놀던 거 다 팽개치고 엄마한테로 뛰어가는 것이죠. 왜? 엄마가 최고니까. 엄마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정말 계신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세상 만사 다 팽개쳐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그 마음 속에 한없는 평안함과 안도의 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으니까,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열쇠 맡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열쇠를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열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을 받아서 어떤 분은 자기 사업장 이름을 민들레 영토라고 지었어요. 민들레 영토가 있습니다. 민들레 영토가 뭡니까? 하얗게 민들레 꽃이 하얗게 변화가 되고 바람이 불면은 낙하산처럼 특공대처럼 쫙 흩어져서 또 다른 민들레를 피웁니다. 민들레 영토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그 사람의 영토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 개인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 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확신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성경 지식이 없어, 나는 아직까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나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 한 사람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을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면 바로 그 체험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죽으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속량,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속량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이 빚진 것을 내가 다 대신 갚아주는 거, 그게 속량이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 그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노예 신분, 천민의 신분, 노비의 신분인데
그 사람의 모든 값을 다 갚아주고 주인으로부터 그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 시민으로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면 그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에서도 해방시키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고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죄 석방 선포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것을 은혜로 체험하게 될 때에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이러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이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화평은 좋은 관계가 화평입니다. 서로가 째려보고 서로가 암투하고 서로가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거는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원수되었던 것이 화해가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의심하던 것이 이제는 믿어지는 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좋지 못하게 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찬양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고향에서 살 때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한 죄 안 지은 것처럼 넥타이 메고 다니는 거 봐. 저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흉보고 있다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나가서 뭐 말을 하고 싶어도 양심 속으로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비웃지 않으실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내 마음에 끄림직하고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게 믿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비웃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벼르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보고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셨다. 하나님은 나를 속량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와 같은 마음의 감격과 즐거움이 생기면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꼭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 이 말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왜 즐거우냐? 환난은 즐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 나중에는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한 찬송이 절절하게 자기의 체험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마음이 즐겁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굳은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나고 안타까운 일도 만나고 답답한 일도 만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틀고 일어나고 또 틀고 일어나고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생활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와 같이 은혜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변화된 생활, 내 자신이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 세리장 삭개오가 지금까지 부자가 될 때까지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존 경쟁이야. 생존 경쟁이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뭐 세리라고 욕을 하든 말든 네 입이나 아프라. 나는 돈을 모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그냥 부지런히 긁어 모아서 부자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 영접하고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확 녹아지면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이웃이 눈에 들어오고 그동안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우선 시작부터가 절반이요.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참 사기를 친다든지 억박을 지른다든지 권모술서를 사용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당일날 이렇게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람이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좋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거, 사기친 거, 빼앗은 거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는 책임. 이때까지는 자기 책임이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기 책임이 느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내 개인이 먼저 변화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참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자기 혼자만 잘 사는 축복 가운데 살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이 얼마든지 간에 옛날 말로 콩 한 조각을 가지고도 10명이 나누어 먹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이 굉장하게 신비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개인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삭개오처럼 재산 절반을 나누고 4배로 갚아주는 이러한 변화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 믿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 속에 가득하니까 날마다 과부들을 구제하고, 그렇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이와 같은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나누어주는 공동체는 뭐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도 나도 같이 내놓고 그걸 가지고 구제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여기에 해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구원이 도착했다 이 말이죠.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하루 만에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삭개오를 모범으로 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깊어질수록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봉 강북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사람들 속에 살든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내가 따라가고 싶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한창 극성 부리면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교회를 두들겨 패고 그럴 때는 너 아직까지 교회 다녀? 교회는 다닐 곳이 아니야? 자식이 교회 다니면은 우리 직장에서 자식 내 쫓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왔지요.
그러나 그러한 협박을 극복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에 잘 나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다. 시험 든 사람 다 건져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그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가지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지구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